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요, 당신께서 보내주신 그 신앙 연구 노트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사실 궁금해 하시면서도 좀 헷갈려하는 주제죠. 바로 인간의 혼과 영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걸 아는 것이 당신의 신앙생활에 실제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오늘 핵심만 좀 짚어보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을 설명할 때 겉사람과 속사람 또는 육체, 혼, 영 이렇게 나누어 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육, 혼, 영. 네, 특히 혼이라는 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그러니까 보통 지정의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이 깊고요. 영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고 관계 맺는 영역으로 그려지죠. 아, 지정의는 혼, 하나님과의 소통은 영. 맞습니다. 근데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많은 경우에요.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적인 기복이나 어떤 혼란, 이건 사실 혼의 영역인데 이걸 영적인 문제로 오해하기가 쉽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반대로 또 영적인 침체를 그냥 기분 탓으로 여기기도 하고요. 이 둘을 잘 분별해야 문제의 진짜 원인을 알고 뭐랄까 제대로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바로 그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보는 목표는요, 혼과 영에 대한 이해를 좀 명확하게 하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당신께서 자신의 내면을 더 잘 이해하고 그 순간적인 감정이나 생각, 즉 혼에 막 휘둘리기보다는 좀 더 깊은 차원의 영적인 힘으로 살아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데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요? 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성경은 혼과 영을 어떻게 나누고 있나요? 그 히브리서 4장 12절이 딱 떠오르는데요. 아, 네. 핵심 구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만 봐도 혼과 영이 딱 구분되는 뭔가 별개의 영역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 구절이 혼, 헬라어 원어로는 푸시케라고 하죠. 그리고 영, 이건 피뉴마라고 하고요.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푸시케와 퓨뉴마. 네, 여기서 혼, 푸시케는 주로 우리의 심리적인 삶, 그러니까 지성, 감정, 의지 같은 인격적인 활동의 중심을 가리켜요. 우리가 보통 나라고 인식하는 자아랑 좀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겉사람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요. 아, 겉사람, 그게 혼이군요. 그렇죠. 반면에 영, 퓨뉴마는 그보다 더 깊은 차원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고 그분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통로, 즉 속사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혼은 심리인격 활동의 중심인 겉사람, 영은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인 속사람의 핵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기능적으로 구분이 되는 거죠. 예전에 그 워치만니 같은 분은 혼은 몸의 생명이고 영은 혼의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또 웨인 그루덴 박사님은 혼과 영이 완전히 분리된 부품이라기보다는 우리 존재의 좀 뚜렷하게 다른 두 측면, 즉 심리적 삶과 영적 삶을 나타낸다고 설명했죠. 노트에도 있었고요. 네, 그런 설명들이 이해를 돕죠. 창세기 2장 7절의 아담 창조 이야기도 흥미로운데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코에 생기, 이게 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걸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 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그 순서요. 네, 그 순서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육체에 영이 더해져서 비로소 생명활동, 즉 혼적인 기능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뉘앙스를 주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혼은 생명 자체와 아주 밀접하지만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영의 기능과는 구별된다는 겁니다. 이 구분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당신께 왜 중요하냐면요. 네, 왜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어떤 일로 깊은 슬픔이나 불안감을 느낄 때 이게 혼의 작용이잖아요. 그렇죠. 감정이니까요. 네. 그런데 이게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생긴 영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심리적인 어려움인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 원인 진단이 달라지는군요. 그렇죠. 원인을 알아야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필요한지 아니면 상담이나 휴식이 필요한지 등을 판단할 수 있겠죠.
감정적인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잘못 알아서 불필요한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반대로 영적인 갈급함을 단순한 기분 탓으로 넘겨버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출처를 더 명확히 볼 수 있게 해준다. 이 말씀이시며. 그런데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이 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그 지정의 겉사람의 핵심인 혼의 운명은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성경은 죄가 들어온 후에 이 혼 중심의 겉사람이 타락하고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타락하고 부패했다. 네. 로마서 8장 같은 곳을 보면 그 육신, 즉 타락한 혼의 지배를 받는 상태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고까지 하죠. 와, 강력한 표현이네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표현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라고요. 낡아진다. 이게 그냥 나이 들어서 늙는다는 의미는 아닐 것 같은데요. 원어를 보면 의미가 더 강하다고 들었습니다. 푸세도마이였나요? 네, 맞습니다. 프세이도마이, 프테로마이, 이게 그냥 낡는다는 뜻을 넘어서 부패하다, 썩어 없어지다, 파괴되다 같은 훨씬 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타락한 혼, 즉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우리의 지정에는 결국 소멸과 죽음을 향해 간다는 말씀이시군요. 성경 인물 중에 삼손이 딱 떠오르네요. 그쵸. 좋은 예입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영적인 능력을 받았는데 결국 자신의 감정, 욕망, 이런 혼적인 것에 이끌려서 그 힘을 다 잃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았잖아요. 맞습니다. 탕자의 비유도 어쩌면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고요. 아버지 뜻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혼의 욕심대로 살았던 결과는 결국 모든 걸 잃고 비참해지는 거였으니까요. 네, 정확합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코멘터리에서도 지적하셨듯이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는 말씀이 바로 이 타락한 혼의 상태와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혼적인 생각과 욕망은 결국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경고입니다. 무서운 경고네요.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겉사람인 혼이 이렇게 낡아지고 쇠퇴하는 운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다른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드디어 희망적인 이야기로 넘어가네요. 바로 속사람, 즉 영에 대한 이야기군요. 겉사람인 혼과 달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은 그럼 어떤 상태인가요? 네, 그리스도인의 영은요, 그냥 잠재된 어떤 기능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born again 존재입니다. 거듭났다. 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아주 똑똑한 학자에게 하신 말씀이 핵심인데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남은 말 그대로 죽었던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건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던 그 영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죠. 와, 다시 태어나는 거군요. 그리고 이 거듭난 영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거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는데요. 네, 그렇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영생을 얻었고라는 부분이 그 시제가 현재형이라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에코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현재 영이죠. 미래에 받을 약속이 아니라 믿는 순간 이미 영생을 가졌다는 선언이잖아요.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는 표현, 메타베베켄, 이것도 이미 완료된 결정적인 신분의 변화를 뜻한다고 하셨고요. 죽음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완전히 이사했다.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아주 정확히 이해하셨어요. 완료된 사건이죠. 마치 그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환상 같아요. 마른 뼈 골짜기요. 네, 죽어서 바짝 말라 흩어져 있던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 즉 성령의 바람이 불자 서로 착착 연결되고 살이 붙어서 살아있는 큰 군대가 되잖아요. 이게 바로 거듭남을 통해 우리 영에 일어난 일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생생한 그림이네요. 당시에 정말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니고데모조차 이 영적인 재탄생을 머리로 이해하기 어려워했지만 예수님은 지식이나 노력이 아니라 바로 이 거듭남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강조하셨죠. 이것이 바로 당신이 가진 소망의 근거입니다. 네,
당신의 겉사람, 즉 혼은 시간이 가면서 약해지고 낡아질 수 있지만 당신 안에 거듭난 속사람, 즉 영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와, 정말 엄청난 소마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영원하다. 아, 그런데 여기서 또 현실적인 질문이 생기네요. 네, 어떤 걸까요? 영은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었지만 우리의 혼, 즉 지정의는 여전히 과거의 습관이나 죄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저만 해도 그런데요. 그럼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거듭난 이후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화, sanctification, 즉 거룩해져가는 과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화. 네, 이미 거듭난 영의 인도를 따라서 아직은 연약하고 죄의 영향을 받는 혼, 즉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다스리고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 이 과정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네, 어떤 말씀이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게 중요해요. 그냥 성령을 생각하라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와 능력에 의지해서 실제로 살아가는 것. 페리파테오, 페리파테이테, 지속적으로 걷다라는 뜻이죠. 아, 지속적으로 걷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할 때 육체의 욕심, 즉 타락한 혼에서 나오는 강한 욕망들, 에피듀미아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와, 이건 정말 매일매일의 싸움, 내면의 전쟁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갈라디아서 바로 다음 구절에서도 육체의 소욕이랑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고 하고요. 프랭클 라우바크라는 분은 혼을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라고 묘사하기도 했다는 내용도 노트에 있었어요. 맞습니다. 치열한 싸움이죠. 그럼 이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혼이 영의 다스림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요. 영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요? 네. 혼의 욕망이 불쑥 고개를 들 때 그걸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영의 원칙,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선택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구약의 요셉 이야기가 참 좋은 예시 같아요. 아, 요셉이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 그렇죠. 그 강력한 혼적인 시험 앞에서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라면서 영의 원칙을 딱 붙들었죠. 순간적인 감정이나 욕망, 즉 혼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영을 우선시한 겁니다. 대단한 선택이었죠. 신약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의 모습은 두려움이라는 혼적인 약점에 굴복한 결과였잖아요. 네, 그랬죠. 하지만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경험한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영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했죠. 이건 성령의 힘이 우리 혼의 연약함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 성령의 힘으로. 네, 그래서 당신의 삶에서 매일 매순간 지금 이 상황에서 내 감정, 내 생각, 이 혼은 이렇게 말하지만 성령님, 즉 내 안의 영은 무엇을 원하실까? 이렇게 질문하고 영의 인도에 순종하는 연습. 이것이 바로 성화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매일의 선택 속에서 영의 인도를 따르면서 혼을 다스리는 훈련, 그것이 성화군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보면 겉사람인 혼은 타락해서 낡아지고 속사람인 영은 거듭나서 영원하며 성화의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아, 맞아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무엇인가요? 바로 부활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 우리 역시 영, 혼, 육체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부활. 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아주 길고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지금처럼 병들거나 늙거나 죽지 않을 거라고요. 썩지 않는 몸, 아프타르토스, 아프타루토, 그리고 죽지 않는 몸, 아타나시아, 아타나시아로 변화될 것이라고 약속하죠.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는 그 선언은 정말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종 승리가 아니죠. 하나의 제약을 초월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셨고요.
우리의 부활한 몸도 그런 영광스러움을 가질 것이라는 소망을 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소망이죠. 아,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다시 살아나서 무덤에서 걸어 나온 사건도 어쩌면 이 최종적인 부활의 작은 그림자, 예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좋은 연결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빌립보서 3장 20절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시민권은 하늘에. 네. 따라서 우리의 궁극적인 시선은 이 땅의 문제나 겉사람인 혼의 상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현재의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진짜 소망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그때 있을 완전한 부활에 있는 거죠. 네. 우리의 영혼, 육체가 죄와 죽음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온전하게 하나가 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스러운 상태에 이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바로 지금 당신이 겉사람의 약함이나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이유와 힘을 주는 겁니다. 아, 정말 그러네요. 소망이 힘을 주는군요. 자, 오늘 저희는 혼과 영의 차이점에서 시작해서 타락한 혼의 상태와 겉사람의 쇠퇴, 또 거듭난 영의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의 인도를 받는 혼의 성화 과정, 마지막으로 부활이라는 궁극적인 소망까지 당신께서 보내주신 노트를 중심으로 참 깊이 있게 다뤄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런 거겠죠. 당신의 삶은 겉사람인 혼이 낡아지는 과정 속에서도 속사람인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여정이라는 것. 내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서러워지는도다.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당신의 혼, 즉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영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앤드류 모레이가 말했듯이 영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기능이고 혼은 세상을 경험하고 표현하는 기능인데 이 둘이 올바른 질서 안에서 조화롭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신앙 성장의 정말 중요한 관건이죠. 네, 올바른 질서 안에서의 조화. 오늘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신앙 여정에 깊은 통찰과 또 실제적인 힘을 더해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당신께서 제공해 주신 지정의로 표현되는 겉사람인 혼과 속사람인 영의 정체와 소멸 여부에 대한 신학 연구 노트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당신께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을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저희는 혼, 즉 우리의 지정의 기능이 마지막 날에 그냥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부활 때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영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기능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좀 엿보았잖아요. 네, 그렇죠. 흥미로운 지점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삶에서 당신의 혼, 즉 감정, 의지, 지성을 어떻게 하면 영의 인도를 받아서 더 아름답게 가꾸고 준비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잠시 묵상해 보시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